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프러시아 태생으로요 영국에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제대로 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감당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봤고요, 성경 학교를 세워서 수많은 아이들을 도왔고요, 수백 명의 선교사를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를 비롯한 많은 선교사님들에게요 성경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필요가 있을 때, 부족할 때 인간적인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분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700만 불 이상의 금액을 모금했고요. 할렐루야. 700만 불이면 얼마죠?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생전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말할 필요도 없이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입니다. 그는 80세의 노구의 몸을 이끌고요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한 학생이요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물었죠. 목사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그러자 조지 뮬러가 조용히 의자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그 두 팔을 의자 위에 올려놓고 손을 모으고 한참 동안 기도하는 자세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 비밀입니다. 나의 축복의 비결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땅에 단 한 가지 빈곤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할렐루야. 기도의 빈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물질이 부족하고요, 시간이 부족하고요, 능력이 부족하고요, 사람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부족한 거는, 빈곤은 하나라는 거예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빈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섰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여줍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멸망을 앞둔 그 도시와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중보 기도죠. 중보 기도자는 사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지만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과 공동체의 아픔을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같이 발견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 다른 여러 가지 빈곤이 이게 없고 이게 없고 이게 없고 이 부족이 아니라 사실 한 가지, 기도의 부족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어떤 단순한 문제 해결 도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영혼을 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그 죄인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 도시를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웠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요, 그 심판의 소식을 들어도요, 정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그 영혼을 사랑하는지 알고 계시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요, 무너진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끝났어, 그러면서 어떤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살려주세요.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중보기도의 시작입니다. 중보기도는요, 사람에 대한 관심에서 어떤 시작되는 것 같지만요, 아니죠.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요, 주님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도는요, 주님과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수록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계획을 알려주세요. 내 앞길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엇을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자기 집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죠. 자기 재산, 자기 건강, 자기 성공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의 가정을 위해 기도한 것도 있죠. 하지만 조카 롯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지금 저 땅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롯의 가정만 품고 기도한 게 아니라요, 더 나아가서 그 멸망을 앞둔 도시를 품고 기도하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죠? 23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그리고 묻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 성 중에 아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멸하시겠냐는 거예요. 지금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미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조건을 붙여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에 무언가 어떤 그 변경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계획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당돌하고요, 하나님께, 신에게, 하나님께 무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전혀 지금 뭐 어떤 무례한 거, 당돌한 거, 그런 거에 개의치 않으셨죠.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은 온 지역을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죠. 50명에서 45명.
하나님께서 또 뜻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50명이라고 했다가 기도하니까 또 45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게. 45명에서 40명으로 또 바꿔주시고, 거기서 30명으로 또 바꿔주시고, 20명으로 10명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뭔가 흥정하듯이 무례하게 거듭 조건을 제시하고 그 또 제시하는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왜 긍정적으로 반응하셨을까? 무엇보다도요, 그 아브라함의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열정, 여기에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받으셨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땅을 향한 그 열정, 그 사랑,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렇지만 또 무례하게 때를 쓰진 않습니다. 끝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보여요. 27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조정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뜻을 관찰시키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붙들고요, 간절히 매달린 거죠. 티끌과 같은 나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7절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런 존재,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 기도는요, 이기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니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울 수가 없죠. 중보 기도에는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픈 사람을 보면 아파하는 마음, 무너진 가정을 보면 아유 벌 받으시 됐다고 아유 하면서 뭘 했나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품는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보면 포기하지 않는 마음, 교회를 보면 비판하는 마음보다 주님의 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눈물이 먼저 흐르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판단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중보의 기도를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꼭 잊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죠?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죠. 우리가 그때 기도할 때마다 이름만 부르고 그냥 지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이름만 부르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같이 마음을 쏟아서 그 영혼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가정의 아픔이 하나님 위로하여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저 가정을 다시 세워 달라고, 저 영혼을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 기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는요, 사람을 살리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왜요? 그 성에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실패한 기도였나요? 아니죠. 창세기 19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요, 롯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셨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롯이 훌륭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롯의 가정이 완전해서 건진받은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드린 기도는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기도하는 사람을.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는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는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기도는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오늘 믿음의 자리로 돌아왔다면요, 그 뒤에는 분명히 누군가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무너질 뻔했지만 다시 일어섰다면 그 뒤에도요,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나를 전도한 그 사람이든 나의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든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너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어떤 가정을 품고 기도하고 있느냐? 너는 어떤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있느냐? 너는 이 시대와 교회를 위해 울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롯을 건지셨고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아예 버리시려고 했지만 어떻게 하셨죠?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 롯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리셨죠. 엘리야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시대를 깨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롯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은 롯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멘.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롯은요 세상 속에 있었지만 세상에 발을 온통 담그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법한 사람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면서 괴로워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의인이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딱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괴로워했어요. 근데 바꾸지 못했어요. 아파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고요, 세상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탄식은 했는지 몰라도 세상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아브람과 롯의 모습을 극명히 비교하면서 주는 도전이죠. 이 어두운 시대를 보면서요, 우리는 SNS나 카톡 프로필이나 어떤 글만 올립니다. 롯처럼 이 시대가 나에게 도전하고 있는 그 도전 때문에 그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소극적인 모습으로 그냥 자기 구원만 알고 자기 경건만 챙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 아픔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롯은 그 음란 행시 보면서, 세상 보면서 아파하면서 괴로워하고 소돔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수년을 살았어요. 근데 소돔이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심지어 자기 사이들도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전에 내려온 전설에 의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날까지 그 성 앞에서 전도를 하는 할아버지가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영감님,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쓸데없는 짓을 왜 합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나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어쨌든 우린 그런 마음으로라도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지난주 철야 예배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요나의 모습,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아래로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으면서 괴로우셨다는 거예요. 전도를 못하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빨리 이 행축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네, 지나가긴 할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또 올 겁니다. 근데요, 저는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오히려 힘을 얻었습니다. 그게 맞거든요. 그분이 제대로 가는 거거든요.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 게 맞아요. 예전에는 내 마음에 영혼을 향한 마음이 없었고요, 그 영혼을 향한 품는 기도가 사라졌어도 내 마음에 내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착각하고 있었다면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게 시작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시작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부담감이 있으시다면 제대로 가는 거 맞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은 전도 설교가 요즘 계속 나와가지고 어떤 분들은 다른 설교를 좀 듣고 싶다고 그러신다고 대신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이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이제 그 초청을 받아서 오시는 분이 이제 한 6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한 60명 정도 되시고,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를 이렇게 합치면 한 8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20명은 데리고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인원이요 몇 분이 데리고 오는 줄 아세요? 저희 교회 10분의 1 정도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아직 가능성이 있는 인원들과 지금 씨름을 하고 계신 분들이 또 나머지 10분의 1. 그렇다면요,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로 내가 그 하나님의 이 말씀 따라서 노력하고 있었어요. 아유 목사님, 이제 말씀 안 하셔도요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여기에 속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말씀대로 움직이지는 않으면서 내 마음이 불편해서 거부하고 계신가요? 시대만 보면서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보면서 비판만 해서는 안 되고요, 다음 세대를 보면서 걱정만 해서는 안 되고요, 가족을 보면서 한숨만 쉬어서 안 되죠. 기도해야 합니다. 품어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오늘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세계적으로 어떤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문제만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알려주고 싶고, 그 다른 사람의 마음 아픔을 내가 끌어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50명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그래도 구원해달라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고 품고, 바로 그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 기도를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롯을 살리시잖아요. 그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왔던 자녀가 이제 또 아주 오랜만에 또 내일 오게 되는 또 그런 자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네 번 되고,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더라도 롯을 살리신 것처럼 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사 내 자녀를 살리셨다. 나를 기억하사 내 친구를 살리셨다. 나를 기억하사 내 교회를 살리셨다.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무릎이 한 가정을 살리고요, 한 사람의 눈물이 교회를 깨우고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내가 돼서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지역이 살아나고, 내 교회가 살아나고, 나를 보내신 그곳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소서 주님,
영혼을 향한 나의 마음이 없습니다. 선한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간절하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